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2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멀쩡한 사람이 갑작스럽고 뚱딴지 같은 일을 벌일 때 우리는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은 그의 행동을 일탈로 간주하고 왜 저럴까 하며 의아해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왜 그랬을까 하는 물음을 지속적으로 되뇌기도 하는데 이럴 때 반추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추는 소가 여물을 먹고 그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렇게 반추를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 놀랍게도 그 물음에 해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그는 왜 그랬을까 하는 물음에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랜 시간 동안 반추했던 물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였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이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 바람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는 확신이 유대인들 사이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부터 200여 년 전 그리스 셀루시드 제국으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일궈냈던 마카베오 형제들의 영웅적인 인물상이 이제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으로 투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메시아 운동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깊은 우려와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로마로부터 비호와 특권을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유대인들을 로마의 정책에 순종하도록 압박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거세지는 메시아 바람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누려온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위협이었고 진압해야 할 골칫거리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메시아 돌풍의 핵심이자 자신들의 눈에 일탈을 일삼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의를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예수 체포령이 유다에 내려졌고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백성들에게 공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변이 위중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시기에 예수님은 갑작스럽고 뚱딴지 같은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자수하시려는가? 종종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러시려는가? 요한이 보기에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일보 전진을 위해서라면 이보 후 퇴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보이신 행보에 요한은 왜 저러실까 하며 물음을 던졌고 이를 오랜 시간 반추했습니다. 이제 요한이 가졌던 두 번째 물음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던 군중들이 예수님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이 본 그 군중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으러 달려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대로에 나뉘어 서서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큰 소리로 환호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습니다. 요한의 눈에 군중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을 때도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야 그 바람을 이루어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호산나라는 외침을 들어줄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호산나는 어원상 히브리어였지만 당시 일상어였던 아람어로도 쓰였는데 그 말뜻은 지금 구원하소서였습니다. 군중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을 구원해줄 능력 있는 왕으로 예수님을 삼은 것입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올라타신 것은 희고 멋진 갈귀를 휘날리는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였다는 사실에 요한은 의아해 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한 나라의 왕이 어린 나귀에 올라탄 모습은 코미디가 아니겠습니까?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얼마든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뚱딴지 같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우려스러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군중들의 그 모든 행위가 각본에 짜여진 채 예수님을 희롱하려는 것이 아닐까 요한이 고뇌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윗 두 가지 질문을 품었지만 당장의 답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질문들을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은 그 두 가지 질문에 속 시원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요한이 그 해답을 얻게 된 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셨던 그 1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제서야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증언했던 것도 모두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었던 것을 요한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령은 요한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에 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요한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기록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요한이 반추하던 그 질문,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에 대하여 온전한 답을 얻게 된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모두 기억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야말로 요한이 해답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행위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접어드시는 길인 것을 요한은 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길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요한만 알았을까요? 도마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 차비를 하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습니다. 그 길을 미리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우리가 모르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도마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죽음을 뛰어넘는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러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뜻은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까닭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위엄이 얼마나 크고 당당했는지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했다고 요한이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 해도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위엄을 보니,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있는 현실을 보니 자신들이 꾸미는 짓이 무용지물이 될 것을 고백하는 체념 섞인 말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 영광을 위하여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훗날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그 깨달음을 그 바리새인들의 대화에 담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한 문장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이 유대 땅을 넘어 세계 구석구석까지 뻗어나가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그 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이러한 질문을 마음에 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 주님은 어째서 가만히 계시는 듯 하실까? 이러한 질문에 답이 주어질 때까지 되새김질 하듯 지속적으로 그 질문을 반추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사실과 그 영광의 효력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누릴 부활이며, 예수님의 승천은 내가 누릴 천국의 보증이고,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은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더해 주십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 기록하듯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장래일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아니 왜 그랬을까 하는 물음에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해답을 성령께로부터 얻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역사는 이미 승리와 영광을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와 영광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께서 질문하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답을 주시며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문에 응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요 왕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에 어떠한 질문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밝히 보고 응답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그 간절한 간구 속히 들어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믿음 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응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응답 받으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